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만나지 않은 사람들, 책과 강의와 또 대화를 통해서 배울 때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핵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사역과 또 인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막 부지런히 달려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종교개혁이 어떤 면에서 이 교회사의 상당한 핵심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자, 종교개혁은 1517년에서 1648년, 그러니까 거의 한 130년밖에 안 되잖아요. 2000년 역사에서 130년인데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못지않게 가장 많은 공부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어떤 계속되는 사건이고 또 계속되는 어떤 정신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잘 배우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신앙과 또 사역과 인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반드시 잘 공부를 해놓아야 됩니다. 개혁의 정신이 16세기에 놀랄만한 위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탄생시키고 서방 기독교권의 교황 지도권을 종식시켰다. 교황 지도권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황 지도권을 받지 않는 교회가 탄생됐다는 뜻이죠. 초기 프로테스탄트 진영 내에는 4개의 주요한 집단, 즉 루터파, 개혁파, 재침례파, 성공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이 순서를 루터파, 재침례파, 개혁파, 성공회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재침례파가 개혁파보다 먼저 더 어떤 교회의 형태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셸리는 요 순서 4개를 얘기를 했고요. 한 세대 후에야 예수의 주도하에 로마 가톨릭 진영도 그 도덕적 개혁에 성공하였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는 루터파, 개혁파, 재침례파,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 사이에는 곧 피해 젖은 전쟁이 벌어졌으며 벌써 1500년 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도 슈말칼덴이라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전쟁이라는 그 종교 전쟁이 벌어져서 독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서방 기독교권의 분열이 영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게 참 그렇습니다. 명백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개척자는 교파 교회의 성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그동안은 이제 교회를 교파로 이해를 못했는데, 자, 이거는 분열이라고 보지 말고 어떤 가지처럼 교파로 이해를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총 8챕터를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마틴 루터, 그리고 두 번째는 재침례파, 세 번째 파는 칼뱅, 네 번째 장은 성공회, 영국 성공회, 7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개혁, 그리고 그 다음에 장은 로마 가톨릭의 아메리카 아시아 선교,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주의의 어떤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파의 등장,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29가 2번 들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8챕터를 공부를 해야만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건데요. 이 교회사를 쓰고 가르치는 모든 교수는 자기가 그 주어진 그 시간의 분량 안에서 무엇까지 가르치고 무엇은 안 가르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놓지 않고 쓰려고 하다 보면 백과사전처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시간 내에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간과 분량을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4장의 제목은 포도원 속의 멧돼지. 이게 포도원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고, 멧돼지는 마틴 루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황이 1520년에 내린 그 교황의 교서에 있는 표현이죠. 자, 마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티즘. A wild boar in the vineyard, 마틴 루터 and 프로테스탄티즘.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단어가 이게 영어 발음이요. 제가 만약에 이걸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라틴어처럼 영어로 읽는 거고요. 우리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읽냐면 프랑스타니즘 이렇게 읽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프랑스즘 이렇게 읽는 것처럼 꼭 들려요. 처음에 이거 정말 안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로테스탄트주의, 이게 개신교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개신교라는 말 안에는 이 저항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주의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의미, 교황의 권위에 대한 루터의 공격, 이단이자 영웅. 로마 가톨릭에서 보면 이단이지만 또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웅이죠. 자, 그리고 루터의 유산.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요 첫 시간이 좀 상당히 많아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셸리는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면 1520년에 교황의 이 교서가 도착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520년에 매우 중요한 인사의 인장, 다시 말하면 교황이죠. 이 찍힌 서류가 어떤 무명인을 찾아, 교황과 비교하면 루터는 아직까지도 무명인이었습니다. 무명인을 찾아 전 독일을 돌아다님. 이게 이제 정확한 그 시골이라, 루터가 있던 곳이 북쪽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많이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원래 60일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배달하다 보니까 그 60일을 넘겨서 왔어요. 편지 자체가. 자, 그 시작 문구가 주님이여 일어나소서, 주님의 명예를 지키소서, 멧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침범했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라고 하고요. 이것이 도착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려서 10월 10일에 그 멧돼지라 불린 마틴 루터에게 도착했는데, 루터는 자기가 교수로 일하는 비텐베르크에 그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편지가 닫힌 편지가 아니라 열린 편지였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루터는 이미 자신이 1517년부터 가르친 교리 가운데 41개가 이단적이다, 신성모독적이다, 오류다, 경건한 이에게 해가 된다, 소박한 이를 유혹한다, 가톨릭 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죄받은 이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20년에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는 루터에게 회개하고 주장을 철회하라, repent and recant, 아니면 준엄한 결과를 각오하라, 이렇게 위협하는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교황의 교서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늦게 왔지만 10월 10일에 왔지만 어쨌든 60일의 유예기간을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서 그 유예기간이 끝나던 날인 12월 초에 일단의 추종 학생과 함께 비텐베르크 성 밖에 나가서 교회 법령집 중세 신학자의 저수를 불태웁니다. 이 불태운다는 것은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전염병을 막는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형 중에서, 처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이죠. 그리고 셸리의 말에 의하면 미리 계획했던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교황의 교서도 불에 넣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에 것을 불에 넣은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교황의 것을 넣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황과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 교황과 나는 끊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들이 나의 책을 화용을 했으니 나도 그들의 책을 화용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 루터가 일으킨 이
교황의 교서를 태운 이 불길은 당시 독일 전체에 일어나던 교황에 대한 분노를 잘 표현하는 상징이다라고 셸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 신자를 정죄하지도 않고 또 루터파나 다른 개신교파도 로마 가톨릭 책을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서방 기독교 안에서의 분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방 기독교는 분열되지 않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점 뒤에는 교회가 흔히 종교개혁의 시대라 부르는 기간, 즉 1517년에서 1648년의 기간이 놓여 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 혹시 숫자가 하나가 기억이 되려고 하면 이 뒤에 1648년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1517년 이것이 기억이 남으면 좋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이 촉발되네. 오늘이 11월 2일인데 어제 그저께 토요일이 10월 31일이었죠. 1517년 10월 31일이 바로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게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셸리는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정의할 때 루터보다도 한 250년 뒤에 태어난 한 300년 뒤에 태어난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에른스트 트렐치라는 분의 어떤 그 정의를 가지고 와서 역시 이 사람이 개신교를 제일 잘 정의했어 라면서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을 수정한 형태다. 수정했는데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요 부분을 수정해서 다른 해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개신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 이후로도 그들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개신교는 훨씬 더 신약성경에 가까운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트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거나 믿거나 생각할 때 어떤 모든 그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교황에 두느냐? 교회에 두느냐? 신학자에게 두느냐? 뭐 기도에 두느냐? 뭐 꿈에 두느냐? 뭐 성령에 두느냐? 자기 마음에 두느냐? 우리 인간의 이성에 두느냐 할 때 개신교의 특징은 모든 권위의 근원은 성경, 특별히 신약성경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신자의 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그럴 때 이 네 개의 구원, 권위, 교회, 생활, 이 네 가지에 있어서 모든 개신교도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합의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여기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거의 모든 개신교도가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종교의 권위의 근원은 성경이다. 이것도 많이 합의를 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의 생각이 다른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론의 차이로 상당히 많은 개신교 안에서 교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가들도 역시 비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루터와 교황청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특별히 셸리가 말하듯이, 그러나 이 강건한 독일인 즉 루터의 영혼 속에 발생하였던 것 같은 과감한 투쟁은 아무데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투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종교개혁사 페이퍼를 쓸 때 제 페이퍼 제목을 루터에 대한 걸 쓰면서 그것을 뭐라고 제목을 잡았냐면은 The Reformation in the Young Luther, 젊은 루터, 다시 말하면 1519년까지의 루터의 영혼 속에서 발생했던 종교개혁, 그러면서 부제를 이신칭의 교리의 발전 내지는 이신칭의 교리의 발견, 이렇게 제가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요. 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루터 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무한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도는 루터의 후예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루터의 이신득이에 대한 교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루터의 영적 DNA를 같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루터는 1843년 독일의 북쪽 작센 지방, 이제 그게 동독 서독 나뉘었을 때는 동독 지방이었습니다. 1843년 작센 지방의 광부의 아들로, 원래는 농부였지만 루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광부로 직업을 바꿉니다. 그래 꽤 성공했는데 부모의 뜻을 따라 법률가가 되고자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분명히 바꾼 게 있는데 다 사라졌네. 또 어디로 갔나. 자, 여기에 법률가가 되고자 했다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루터가 그때 들어간 대학이 1500년에 이런 내용을 다 만들어놨는데 어디로부터 날라갔어요. 참 희한하네요. 1500년에 에르푸르트라는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5년에 학부와 대학원을 다 마치게 되는데 보통 그때 대학은 학부에서는 교양 과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학부에 가면은 고급 학부에 가서 세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나뉘는 전공이 법학, 의학, 신학. 그랬을 때 루터는 다시 말해서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돼서 어떤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학교에 입학한 지 한 5달도 안 돼서 1505년에 스토테른하임이라는 촌락을 지나가다가 천둥을 만나서 번개로 땅바닥이 쓰러진 후에 공포에 질려서 광부의 수호 여성자인 안나에게 성 안나여 저를 구원해 주소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서원을 잘 보면 루터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나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가톨릭은 오늘날까지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수호 성인에게 기도하는데 바로 자기 집안이 광부 집안이니까 광부의 수호 성인인 성 안나에게 기도하는데, 성 안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어머니가 한나라고, 구약성에 나온 한나, 그 이름과 똑같은 한나입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안나가 되는데 이 안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사가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모는 만류했겠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원수관계로 살게 됩니다. 자, 그 서원처럼 루터는 2주 후에 죄의식에 가득 찬 모습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헌신적인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수도사로 들어갔을 때 이 생활을 하는 수도사의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다 찾아서 올려놨었는데 어떻게 세이브가 잘못됐는지 다 날라갔어요. 어쨌든 이 수도사로 살면서 뭐라고 회상하냐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수도사로 살았을 때의 생활을 회상하기를, 나는 모든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바로 누군가 수도 생활의 온전함에 의해서 천국에 간다면 바로 내가 그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계속 그러한 생활을 했다면 나는 철야, 금식, 독서, 기타 많은 일 때문에 지쳐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 중세 말기 이 기독교의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에는 스콜라 신앙 말기에 새로운 길이라는, 새로운 길, 비아 모데르나, 이런, 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그게 비아 모데르나인데요. 그게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말해서 그냥 새로운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이라는 신학에서 뭘 가르쳤냐면,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네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가 논쟁할 때 펠라기우스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 네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도 사랑해 준다.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어여삐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면 루터가 겪었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들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그랬는데 루터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확신이 없냐면 어떤 한 칸 더 가봅시다. 이 루터의 그 수도사의 생활은 건강이 상할 정도로 엄격한 생활이었고 3일 동안 금식하게 되었고 영하의 겨울 날씨에 담요가 없이 자기도 하고 특별히 자신의 죄악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실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더 고행을 하고 더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겠죠? 하나님이 더 잘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의 죄악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은 거룩해지고 자기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레바퀴에서 루터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에도 그런 설명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루터는 1507년에 신부로 안수받고 신부로 서임되고 미사를 처음에 집전한 후에 나는 경외감과 공포감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나는 스스로 생각했다. 과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선을 두거나 손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죄요 먼지요 죄에 가득한 주제에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단 말인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은 저주받은 죄인이고 아무리 많은 고행과 그의 상급자의 이후로 특별히 이제 루터의 스승이 스타우피츠라는 수도원 원장이었는데 그의 위로로도 자신은 형편없고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확신을 잊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스타우피츠는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지만 루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증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벌 주시는 하나님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루터의 고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스타우피츠가 루터를 대학으로 보냅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법학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게 했고 그동안 이 석사학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박사학위로 공부할 수 있도록 1508년에 대학에 보내고 그래서 1512년에 졸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영주였던 프레드릭 더 와이즈가 비텐베르크의 대학을 1502년에 세우게 되는데요. 그 대학의 성경고수로 박사과정 학생이면서 성경교수로 또 이렇게 임용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시편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도대체 가장 깨끗하신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셨나? 나도 버림받았지만 나는 죄인이기에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왜 버림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결과적으로 해답을 찾기를 그리스도가 스스로 당신을 죄인인 나와 동일화하신 것에서밖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보속해야 하는 처벌을 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고생을 루터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안을 모르던 루터의 영혼 속에는 새로이 하나님의 혁명적인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1512년에 박사과정을 졸업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시편을 학교에서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그것을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강의하던 1515년에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라는 이 단어만 나오면 루터는 기야말하는 겁니다.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나타났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루터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읽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시는 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하나님의 깨로부터 나에게 오는 의가 복음에는 나타났다는 말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해되게 되어서 믿음에 이뤄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의인이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체험을 수도사의 그 수도원의 탑에서 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보통 이 체험을 탑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탑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마 한 1512년부터 1519년 그 사이에 아니면 1514년에서 1518년 어쨌든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을 정리한 것을 탑 체험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아주 완전히 늙어서 자기 책에 총서를 쓸 때 거기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나는 밤낮으로 이 구절을 묵상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 사이의 연관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전한 자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의로움을 의미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스스로 다시 태어난 듯 하였으며 마치 낙원을 향해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한 듯한 느낌을 다시 말하면 루터 개인 안에 구원의 확신, 중생의 체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가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체험을 루터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루터의 발견은 결국 인간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 속에 있는 공로 안에 두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인간을 사탄의 수중에서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이신칭의라고 했고 요즘은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through grace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크레딧을 100%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리하여 그의 유명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신득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구원관과 비교해보면 루터는 그의 이신득의의 교리가 믿음과 아울러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로마 교회의 신조와 얼마나 날카롭게 대조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해 볼 때는 결국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행함을 낳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함이라는 것을 누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있다 없다라고 누가 그것을 판정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뭘로 판정해야 되느냐? 속에 믿었고 겉에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 고백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행동이 뭐뭐뭐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뭐뭐뭐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분명히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행함이 이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로마 교회가 말하는 선행은 덕행을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고 교회의 교의를 받아들이고
교회 의식과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자, 이후에 루터는 불안으로부터 확신으로 변화하는 여로를 묘사한 찬송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번역되기를 악마의 감옥 속에 쇠사슬에 묶여 누워있을 때 죽음의 이빨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네. 주야로 나의 죄는 나를 삼켰으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네. 나의 번뇌는 나날이 깊어만 가고 삶에는 기쁨이 전혀 없으니 죄악은 나를 미치게 하였네. 그때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의지하라. 지금부터는 고민할 일이 없으리니 바로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고 또한 너를 위해 이를 구별해 주리라.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니 우리의 생명이 한데 엉키는 곳을 옛 악마도 범하지 못하리라 라고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셸리가 루터의 깨달음에 시사하는 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약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제의 중보도 필요 없고, 신앙은 기록되고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고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도사나 미사나 성인을 향한 기도도 필요하지 않고 로마 교회의 중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원 상태에 있어서는 교회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신득의에 관한 부분만 그렇죠. 그러나 성화의 구원으로 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화의 구원을 서로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루터는 그의 영적 발견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랬지 로마 가톨릭 교회와 헤어지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 문제로 말할 수 없는 부정을 일으키고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독일 안에서 종교적 반란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그가 설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교황의 권위에 대한 혁명적 주장을 공포하게 돼서 결국은 교황과 떨어진 기독교가 탄생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 핵심이 바로 인덜전스라고 말하는 면벌부인데요. 요새는 면죄부라고 하지 않고 면벌부라고 합니다. 십자군 원정 당시 시작되었고 교황의 재정 수입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방법이고, 선행에 해당하는 행위, 즉 주로 교회 사업에 헌금을 하든지 성지나 성소를 순례하는 등의 대가로 교회는 업적의 보고를 이용해서 죄인에게 고행, 즉 벌받을 것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돈을 내고 죄는 졌지만 벌을 안 받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죄를 면해주면 죄를 안 짓게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죄를 져도 벌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업적의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더하기 성인의 희생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그 디파짓된 돈을 꺼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해주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이 업적의 보고에서 너를 벌을 받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업적의 보고 사상으로 교회가 장사해 먹는 그런 것이 됐고, 그 근거로 면벌부를 마음껏 팔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면죄부 설교가들이 열정적 설교를 하기를 면벌부가 마치 무슨 마술적 효능이 있는 듯 선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의 영적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선행, 특별히 돈을 내는 선행을 할 때 자동적으로 그 보상을 받게 해주는 듯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벌부를 구제할 때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와 슬픔은 망각했기 때문에 루터는 이를 보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믿음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시작을 기초로 하여서 그의 설교에서 면벌부 발행과 판매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루터와 꽝 부딪혔던 사람이 조한네스 테첼이라고 자기보다 한 20살 정도가 많은 도미니크 수도사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1517년에 독일의 자기 근처에 와서 면벌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교황이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는 자금을 모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가장 만만한 독일에 와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팔고 있는데, 루터가 이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tetzel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 말 많이 들어봤죠. 헌금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영혼의 형벌까지 감면시킬 수 있는 면벌부라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는 카피라이트를 뭐라고 뽑았냐면, 금전이 헌금궤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솟아오른다. When the coin rings, the soul springs to the heaven. 이렇게 rings, springs 이렇게 어떤 운을 맞춘 그런 노래였습니다. 루터가 볼 때 이런 tetzel의 구원신학은 저질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설교하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당시의 관습대로 신학 논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써서 그것을 문에 걸어두게 됩니다. 주로 주장한 것은 면벌부가 죄를 사해주지 못한다. 면벌부를 냈다고 해서 연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면벌부는 그 구매자에게 거짓된 안전감을 부여하므로 오히려 해롭다. 자, 봐서 알지만 루터는 이때까지 연옥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완전 개신교도까지 이때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루터는 이때, 루터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을 그때 시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조용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라틴어로 계시했는데 인쇄업자들이 야, 이거 내용이 좋으니까 이거 번역해서 팔면 장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밤새 그걸 인쇄해서 팔으니까 갑자기 루터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거대한 운동에 불을 붙이는 종교개혁이 촉발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etzel이 속했던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곧바로 루터를 위험한 교리를 유포하는 자로 로마 교황청에 고발합니다. 자, 바티칸의 한 신학자, 제가 찾아보니까 바티칸이라는 이 단어를 교황청에 적용해서 쓰기 시작한 때가 1550년이래요. 그래서 항상 어떤 단어를 후대에 만든 말로 앞대에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종교개혁 중기에 시작된 말이더라고요. 예, 이 책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를 로마 교황청을 바티칸이라고 이때 처음 부른 것 같아요. 이때 바티칸의 한 신학자가 루터의 반격을 가하여 누구든 면벌부를 비판하는 인물은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바티칸의 조처에 순복하려고 생각했었지만 곧 입장을 바꾸어서 자신의 잘못을 성경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요게 바로 개신교도의 특징인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 로마 가톨릭은 교회 회의의 결정, 교황의 결정, 교회의 전통, 이런 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게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 종교적 권위는 어디에 있나 할 때 루터는 처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근원은 바로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성경 가지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이 연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리에 아까도 그랬지만 의문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영향을 끼칠 거면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 교황이 다 풀어주면 될 거지, 왜 그거 가지고 장사해 먹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그 다음에 1519년에는 조한네스 에크라는 이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자와 라이프치히에서 18일 동안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종교회의도 오류로 범할 수 있고 교회도 오류로 범할 수 있고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신조를 결정할 수가 없다. 신조는 신앙은 반드시 성경으로부터만 비롯되어야 되니까 성경으로 나를 틀렸다고 얘기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발전을 보면 1단계는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달려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교황이나 종교회의가 아니라 성경만이 기독교 신자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유일한 권위의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권위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권위의 어떤 우리가 너 왜 그거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하래.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어제 꿈을 꿔보니까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셨어. 내가 어떤 그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그런 많은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권위를 따르실래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면 다 따르시나요? 성경에 그게 그렇게 돼 있다 라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개신교도인 겁니다. 에크는 루터에게 100년 전에 후스와 비슷한 점이 있음을 간파하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후스파와 같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다. 난 후스파와 다르다. 후스파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나는 안 떨어져 나갈 거다. 그래놓고 뭐가 찜찜해서 그날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 라이프치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후스파에 대한 얘기를 다시 쫙 공부하니까 아, 이 후스가 내가 주장한 거랑 똑같네 라는 걸 발견하고 돌아와서 맞다! 나는 후스파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후스파다라고 말하면 후스파가 이단이니까 너도 이단이야 라고 에크가 말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후스파와 똑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이단이라고 불리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은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후스처럼. 그래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뒤에 프레데릭 더 와이즈가 지켜주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크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이후에 이 논쟁 이후 로마로 움직여서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도록 에크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터는 1520년에 세 편의 중요한 논문을 발간해서 직접 독일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이 루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그때까지의 발전을 책으로 써서 그걸 인쇄해서 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다들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천재고요. 두 번째는 고집쟁이입니다. 천재인데 고집이 없으면 쓰러져요. 근데 이 사람은 천재에다 고집쟁이이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책이 독일 귀족에게 고함, Address to the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이런 것은 이 소책자는 영주들에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때려잡으라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 예를 들자면 자기가 속한 작센주의 영주인 프레데릭 와이즈 같은 그런 영주들에게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아라. 주교와 수도원장의 재산과 세속 권력을 박탈하라. 이 목사님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망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 스타일의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은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것,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오브 더 철치라는 것은 이 소책자는 이 옛날에 그 유다가 586년부터 538년까지 바벨론으로 유폐를 갔던 그 70년처럼 로마 교회가 아비뇽으로 70년 가까이 68년 동안 잡혀갔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처럼 교회가 칠성예전이 잘못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이게 신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성례가 제대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이제 그의 교회관을 변화시키는데 그는 로마 교회의 칠성례 제도가 신자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회 바벨론 유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도를 포로로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제의 중보를 제도화해서 일반 신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자유를 막고 있는 교황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제니 목사니 장로니 교회니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중간에 뭐가 걸리적거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성례론은 유효한 성례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하며 교회에 근거해야 된다. 이 기준으로 7성례 가운데 5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오직 침례와 성찬만 인정하게 됩니다. 이 둘도 사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 두어야 된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셸리는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루터는 교황이 머리가 되는 거룩한 계급제도라는 전통적 교회관을 파괴하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고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렸던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초대교회의 입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국가교회를 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깨달았어요. 제가 이 번역한 이 신자들의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자들의 교회 이 책에서 이 저자인 도널드 F. 던바가 신자들의 교회를 설명하는 맨 앞에서 누구 글을 끌어오냐 하면은 루터의 글을 끌어와요. 루터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후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는 것을 알 때 그가 제시한 교회는 신약 성경과 같은 그런 신자들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를 이룰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루터는 국가교회, 정치와 분리되지 않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침례를 베풀고 성찬을 받고 또 그리스도에 속한 여러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 이름으로 서명하고 그들만이 한 건물에 따로 모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교회는 가짜라는 거죠. 이러한 규칙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고 훈계를 받고 질책을 당하고 쫓겨나거나 출교되어야 된다. 또한 이 모임에서는 고린도서 9장에 나오는 대로 성 바울이 가르친 예를 따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원하여 헌금을 국가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사랑으로 드려지는 구제헌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모임에서는 너무 많이 힘들여 찬양할 필요도 없게 된다. 또 침례식과 성찬식을 집행하기 위하여 간략하고 산뜻한 순서에 따라 예배할 수 있고 모든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중점을 두게 된다. 여러분이 혹시 이틀을 두 끼를 금식할 힘이 있으시면 두 끼를 금식하고 이 책을 사시면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자들의 교회 도널드 던바, 제가 2015년에 번역했는데 많은 부분을 고치고 2019년에 나온 책은 좀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자, 루터는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초대교회 입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재침례 교도들입니다. 자, 세 번째 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Freedom of a Christian Man이라는 소책자인데 보다 온건하며 확실한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루터가 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셸리는 이 책을 루터의 신학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이 책은 그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임무서일 것이다. 그는 선행을 경시하지 않았으나 믿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 내부의 영적 자유가 모든 신자로 하여금 선행을 이루게 한다. 선행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인이 선행을 한다. 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 책을 시작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주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전적으로 충실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종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종속된 종인 거죠. 예, 주님과 이웃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과 이웃 안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웃 안에 살고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사랑으로 그는 자신을 낮추어 그의 이웃에게로 나아간다. 하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만 이웃에게 나갈 때는 사랑으로 나간다. 참 심플한 얘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나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까 개신교에 대한 4가지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트레치가 말한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구원이, 세 번째는 교회, 네 번째는 생활. 이 4가지를 루터가 다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안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와 실제로 만든 교회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로마 교회로부터의 파문 선고를 목전에 두고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 성속을 막론하고 그가 받은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함으로써 수도원에 가는 수도사들, 자신처럼 수도사 같았던 사람, 구원받기 위하면 수도원에 가고 그냥 구원받지 않고 나중에 연옥 가려면 그냥 보통 사람을 살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옥 갈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네 직업 안에서 충성하면 네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유익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신자가 거룩한 사람이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고 모든 신자가 소명을 받았다. 자기 직업 안에서 소명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1520년이 돼서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가 루터를 정죄하고 60일 안에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죠.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모닥불로 모아서 그거를 불태움으로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었죠. 자, 그러자 그 다음에 1월에 레오는 드디어 공적으로 루터를 이단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부터 축출한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이거 안 외워지죠. 안 외워지면 혹시 외워지면 외우세요. 이게 381년에 제2차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교회를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라고 말했던 그 고백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도 빼면 안 돼요. 하나라는 것은 모든 교회는 똑같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됐다는 거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진리라는 거죠. 사도적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그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네 교회만 그런 교회라고 말하고 그런 교회로부터 루터를 쫓아내겠다고 말을 할 때 루터는 내가 나가서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그것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제 1521년에 보름스라는 곳에서 이 제국, 신성로마 제국 회의를 하는데 이때 카를 5세가 바로 주재한 회의입니다. 자, 이때가 회의를 한 때가 1521년이니까 카를 5세는 1500년생이니까 21살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독일 왕이 된 것이 1520년입니다.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된 것이 1530년에, 그렇게 이 사람을 아직 황제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독일 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거고, 항상 역사에서는 그 이후에 받은 직책으로 앞에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콘스탄츠 종교회의를 열었던 지기스문트도 황제가 아닌데 독일 왕이었을 때 그를 보헤미아의 왕이었을 때 그를 신성로마 제국 황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엄밀하게 구분하려면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 연대 참 재미있죠. 1500년에 태어나서 20년에, 그전에도 뭐 아주 6살 때도 왕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20년에 독일 왕이 되고 30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58년에 죽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이 카를 5세 이야기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스페인 사람이고 예. 자, 이 사람이 루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기보다 한 16살 정도가 많은 사람이 루터죠. 루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보름스 제국회의를 열게 되었고 그는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수호하고 제국에서 이단을 제거한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대에 유럽을 끌고 있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가 교황과 황제인데 그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말해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교황 레오 10세, 황제 카를 5세, 이 두 사람이 가장 막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번역한 이 책에 헬체스키라고 후토파의 나중에 체코 형제단의 사상을 만들어 주었던 이 페테르 헬체스키가 베드로의 그물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물고기를 가두어 놨는데 그 물고기 그 그물망에 커다란 구멍을 뚫은 두 고래가 바로 황제와 교황이라 했을 때 이 황제와 교황인 거예요. 네. 또 이 던바도 루터가 황제와 교황을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대에 가장 막강한 두 명의 지도자가 바로 황제와 교황인데 그 황제는 이 1520년에 20살이 된 카를 5세, 그리고 교황은 교황 레오 10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를 5세가 루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고, 이것을 바로 보름스 제국회의라고 합니다. 루터에게 회의에 출두해서 그의 저술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예전에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후스가 출두해서 결국 화형당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간다. 나는 간다. 가서 내 얘기를 한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의 권위만이 자신의 그 확신을 변화시켰다고 선언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가 쓴 모든 책을 쌓아놓고 네가 이 책의 내용을 철회할래? 아니면 처형을 받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최종적으로 한 3일 지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죠. 양심이죠. 그러면 성경이라는 책이고 나의 양심이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루터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자기의 말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양심에 반대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 우리가 양심에 반대해서 거짓말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행동이다. 이렇게 루터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카를은 루터의 말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고 루터를 범법자로 선포합니다. 수도사의 제복을 걸친 악마가 옛날로부터 내려온 오류로 한데 모아 악취나는 진흙탕을 만들고 다시 새로운 오류를 이에 첨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루터가 작센에 귀환하기까지 20일이 지나고 나면 어느 누구도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루터는 법적으로는 죽은 인생이에요. 범법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1520년부터 제국 안에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를 쫓아냈었죠. 두 번째는 자기 수도원에서 쫓겨났었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이 제국에서도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나 루터를 보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데 그의 그 영주인 현자 프레드릭 더 와이즈, 이 비텐베르크를 포함하는 작센주의 영주였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이 돌아가고 있던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발트브루크라는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사전에 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교황의 파에 의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루터는 융커 게우르케라는 이름으로 하급 귀족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발트브루크 성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한 가지 이것만 했어도 루터 때문에 독일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라는 말로 성경을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번역했고 나중에는 구약 성경도 루터가 다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독일의 공적 사적 예배를 위해 중요한 작업이고 독일어나 독일어 문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 보는 이 그림이 바로 발트브루크를 제가 사진을 여러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산꼭대기 위에서 찍은 거,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 이거더라고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많이 고치기도 했겠죠. 여기에 가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던 그의 방이 있어요. 그런 그림도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데 가보고 싶죠? 이런 데 좀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여행을 하면요, 피곤해가지고 그 순간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면 그게 큰 감흥을 주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반란이 점점 더 불길처럼 파급되고요. 도시와 촌락마다 또 각 교회의 신부와 또 도시의 자치의회가 예배당에서 성상을 제거하고 미사를 폐지하고 루터보다 훨씬 더 과격한 여러 새로운 개혁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루터는 영주나 공작이나 선제후가 이 새로운 운동을 지지함으로써 루터에 대항한 로마교회의 조처에 반기를 듭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와 로마교회가 싸울 때 많은 영주, 공작, 선제후가 로마교회의 입장에 서진 않고 루터 편에 섬으로써 로마교회와 싸우는 그런 결과가 빚어져서 종교개혁이 후스 때와는 다르게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세이브가 안 된 거예요. 여기부터 세이브가 안 된 거예요. 다 해놨는데. 야, 자,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귀환합니다. 1522년에 도저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기 와서 다시 영적 개혁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귀환한 해가 1522년. 영적 개혁 운동을 실시하고 그래서 그는 다른 독일 지방의 모범이 됩니다. 특별히 주교직을 폐지합니다. 다 똑같은 목사이지 목사의 목사인 주교 필요 없다. 성경에 없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목회자지 권력자가 아니다. 왜 목사를 관리하는 권력자가 왜 필요하냐?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성직자가 독신주의를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 출신들은 주로 수녀와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1525년에 수녀 출신의 캐더린 폰 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캐더린 폰 보라는 루터보다도 상당히 나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어린 그런 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츠빙글리는 미망인과 자녀가 있는 미망인과 결혼하는데 루터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그런 젊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방 기독교의 새로운 기독교 목회의 모습이 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 생활을 하는 성직자의 모습인데요. 동방 기독교에서는
이 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없어야 됐지만 이 사제는 가정이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사제는 주교까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서방에서는 사제부터 다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결혼하는 이 사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루터와 이 카타리나 사이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루터가 자기 결혼 생활을 이렇게 회상하는 말을 하나 해준 것이, 결혼 첫 해에는 새로이 익숙해져야 하는 일이 많았다. 그 한 가지는 아침에 일어나 옆에 베개를 보았을 때 전에 거기 없던 돼지꼬리 같은 머리채를 발견하는 일이었다. 아마 이 사모님이 머리를 묶었나 봐요. 머리를 묶은 걸 보고 웬 돼지꼬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죠. 루터가 이 사모님하고 싸우다 삐치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3일 동안 안 나온 적이 있대요. 3일 동안. 그래갖고 이 사모님이, 캐더린이 망치 가지고 그 경칩을 뽑아가지고 남편을 잡아낸 그런 일도 있었다고 다른 책에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애를 6명인가 뭐 이렇게 낳고 한 4명 정도를 또 입양하고, 또 루터의 제자들도 같이 살고, 루터가 수도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그 프레데릭 펜자가 루터의 집으로 줬거든요. 집이 넓으니까 거기서 아기도 많이 낳고 입양도 많이 하고, 또 그 루터의 제자들도 늘 같이 먹고, 그래서 같이 먹고 뭐 맥주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떠드는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받아 적은 책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탁상담화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루터는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나?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을, 그 수도원을 이 사모님이 여관으로 또 운영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가정 살림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재미있죠. 사모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터는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신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일부 다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모님이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하면은 나는 당장 수녀원으로 돌아갈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늘 사모님하고 이렇게 뭐를 하면은 루터가 항상 밀렸습니다. 이 여자를 이기는 남자 없어요. 이 여자를 이길 수 없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이 화가 나면은 과거의 모든 일이 동시에 생각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먹밖에 없는데, 주먹을 쓰면 이제 그 가정을 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지며 살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그랬을 때만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터는 특별히 이제 라틴어로 된 예배 의식서를 개정해서 독일어로 바꾸게 됩니다. 이미 후스파에서 1세기 전에 요구했던 바대로, 우리 책에는 1년제라고 번역해놨는데 참 이게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자, 1세기 전에 요구한 바대로 평신도도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 2가지를 모두 받게 그렇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중심을 미사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계속된다는 미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바꿉니다. 개신교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 만약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로마 가톨릭과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개신교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설교자가 되세요. 자, 이 상태, 이때 독일 내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524년에 여러 독일 영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했는지 루터가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을 영주의 지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이 점점 더 타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못 만드는 겁니다. 왜? 정치인의 힘을 빌려니까 정치인의 입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졌는데,
그게 말하면 이 농노인데요. 이 농노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농민입니다. 보통 주민이에요. 주민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땅이 자기 게 아니고 영주 거기 때문에 농노라고 부르는 거죠. 중세 시대니까. 중세 말기니까. 루터가 주장했던 기독교 신자의 자유의 개념을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 적용시키기를 요구하면서 봉건 영주를 상대로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랫동안 귀족의 착취에 시달렸던 그들은 성경에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노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성경에 농노제 없는데 왜 농노제 하냐 라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가지 개혁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말이에요. 오늘날 볼 때. 그렇지만 그래서 루터도 처음에는 농노의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농노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존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하자 농노에 대한 이 철저한 탄압을 요구합니다. 농노에 대한 철저한 탄압. 야, 이게 이 농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루터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루터가 가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도둑이요 살인자인 농노 집단에 대항하여라는 소책들을 통해서 영주에게 반란자를 무찌르고 목매달고 칼로 찔러라.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기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반역자야말로 악독하고 사탄적이다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노 반란이 1525년에 10만 명의 농노가 살해되고 끝나게 됩니다. 살아남은 농노는 루터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면서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거나 보다 과격한 형태의 종교개혁 운동에 합류한다. 근데 보통은 자기 지역의 영주의 신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디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이 이렇게 되었겠죠. 자, 루터 입장에서는 루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수적인 경제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말은 그게 영적인 분야에서 평등하다는 거지 세속적인 분야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영적인 얘기입니까? 세속적인 얘기입니까? 세속에서의 어떤 그 불평등은 하나의 어떤 그 한시적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대통령의 권리와 내 권리가 같지는 않죠.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농노와의 사이가 벌어졌지만 영주와의 동맹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데 단점은 루터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하는 관주도적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지만 반쪽짜리 성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 가운데 상당수는 루터의 입장이 그들에게 자기 영역 안에 교회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루터가 영주 편이니까 교회를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권력과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루터파에 가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루터파의 태생적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1530년에 다시 황제 앞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 모여서 공통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지도자가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과 이 루터파를 하나로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어떤 그 너희들은 뭘 믿니? 니들이 뭘 믿는지 얘기해봐. 이런 걸로 모였을 때 이 운동의 주도권이 루터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셸리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아직 범법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회의에 출석할 수 없었고 루터파를 대표해서 출석한 사람이 필립 멜랑크톤인데 이 멜랑크톤은 나이가 루터보다 한 15살 정도가 젊죠? 13살 정도가 젊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어 교수이고 이 회의에 참석해서 루터파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루터파 진영의 영주와 신학자가 서명한 신앙고백을 제출을 하지만 이 카를 5세 입장에서는 보름스 회의 때와 다름없이 이들과 타협할 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루터파는 1527년에 일단은 인정은 받았어요.
그랬다가 1529년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때 그들이 항의서를 제출해서 처음으로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자, 어쨌든 1530년에 다시 카를 황제가 이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자, 이때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계속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에게 우호적인 여러 전기 작가도 루터 말년의 일부 행위를 정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루터에게도 티가 있다는 거죠. 오게티처럼 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를 지지하였던 영주 헤세 필립의 중혼을 인정했다. 이 중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중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중혼이라는 것은 부인이 동시에 2명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세이 필립은 자기 아내와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민돼서 이 루터에게 얘기를 할 때 루터가 그거 조용히 하고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중혼을 인정했다는 거죠. 또 자기와 동의하지 않는 개혁가에게는 옛날 교황을 비난했던 것 같은 독서를 퍼붓는, 개혁가에게도 독서를,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개혁가에게 독서를 퍼붓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루터의 가장 심각한 것은 유대인들을 비난한 것. 유대인에 대한 그의 발언은 마치 히틀러를 능가하는 듯한. 그래서 결국 루터가 말한 것을 행한 사람이 히틀러인 거죠. 그런데 히틀러 혼자 했겠습니까? 그 보통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에 대한 그 정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서 무려 600만 명이나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롤란드 베인터는 1546년 사망 당시에 루터는 성급하고 까다로운 노인이 되어 있었다. 편협하고 화를 잘 내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천박하였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쉘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처럼 나이 들어가는 개혁가의 개인적인 결점이 그의 위대한 업적을 경감하지 못한다. 그는 결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체 서방 문명권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실제로 이 루터는 어떤 면에서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넘어가게끔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들은 루터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황제 카를 5세는 1530년 이후에 점차 강성하는 이단 루터파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루터파 영주들이 카를 5세에 대응해서 1531년에 슈말칼덴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슈말칼덴 리그 동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46년부터 55년 사이에 양측의 간헐적인 전투를 하다가 급기야 1555년에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이라고 합니다. The Peace of Augsburg. 이 아우크스부르크예요. 이걸 구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G 다음에 모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555년이고요. 자, 이것을 화의라고도 해도 되고 평화조약이라고 됩니다. 평화조약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되겠죠. 평화, 우리 그만 싸우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주장한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각 영주는 자기 영토 안의 종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주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주가 나는 로마 카톨릭에 남아있을래요 하면 모든 주민이 로마 카톨릭을 믿는 거고, 영주가 루터파에 할래요 그러면 모든 주민이 루터파에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싫으면 다른 주로 이사 가면 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가 이거 어제 다 집어넣었는데 다 날라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오래 쓰는데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라틴어로 말할 때 Quius regio eius religio,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Whose religion, his religion. 다시 말하면 누구의 영토에서는 그의 종교를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없고 영주의 종교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사 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1555년도의 사람들의 멘탈리티예요. 주류.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이 대침예교도는 이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개혁파든 대침예파든 다 루터파 외에 프로테스탄트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550년에 인정받은 것은 오직 루터파뿐이다. 그리고 만약에 로마 가톨릭 사제가 루터파가 되려면 재산 다 내놓고 가라. 이렇게까지 결정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평화회의, 평화조약,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 결과 독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루터파는 제국의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국교가 된다는 거죠. 루터파는 영토를 차지하는 국교. 이게 뭐예요? 다시 로마 가톨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로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종교는 영주의 개인적 선택사항이 되고, 주민은 영주를 따라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되든지 루터파 교도가 되든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로마 가톨릭이 되고 싶어, 내가 루터파 교회가 되고 싶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옵션은 두 개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영주의 옵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옵션이 아니라 다른 옵션을 따르려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루터 공부의 결론 부분인데요. 역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루터의 공헌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다. 자, 그 네 가지 질문을 했었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은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도 아니고 그냥 오직 믿음이다. 이게 뭐냐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다음에 궁극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신자의 공동체다. 신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거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자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교회를 이루지 못했다. 자, 왜 신자의 교회가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냐?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목사나 교황이나 이것은 다 직분이지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삶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은 뭐냐? 성속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자기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삶이다. 다시 말하면 선생으로 부름받아서 선생을 하고, 기능인으로 부름받아서는 기능인이 되고, 농민으로 부름받았으면 농민이 되고, 목사로 부르면 목사로 불러받는, 그것이 다 자기 삶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목사는 거룩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자, 오늘날까지도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이 네 가지 중추적 진리가 있어야만 그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질문. 루터파는 첫 번째 프로테스탄트. 다시 크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 뒤에 루테란 처치 있잖아요. 예. 그게 그러면 루터가 가리킨 왜냐면 어떤 데는 루테란 처치를 이단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루터파를 이단이라고 보면 루테란 처치가 그럼 이 루터에서 예, 100%. 100%. 모든 루터는 그걸 싫어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거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렸고, 루터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요,
그건 개신교의 조상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뭘 듣는데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사 교수가 여러분 장로교에서 목회하지 말고 루터파로 가면 거기는 뭐 돈도 많이 주고 좋다는데 거기가 사세요. 그래도 안 간다 이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왜 안 가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안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라고. 뭐가 미친 거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파가 다르다고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터파를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물론 루터파는 로마 가톨릭적 잔재가 좀 있긴 해요. 영국 성공회하고. 그래서 루터파와 영국 성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목사들이 성공회 가서 내가 신부하려면 받아줘요. 루터파하고 성공회만 받아줍니다. 대신 결혼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는 그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서 주교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렇지만 신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루터파와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과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신부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죠. 루터파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일사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개념이랑 여기 루터파랑은 틀린 건가요? 똑같은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에 첫 번째 적용될 때가 루터파예요. 두 번째 개혁파, 세 번째 제친율파, 네 번째 성공회.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감리교, 뭐 오순절, 침례교, 그러니까 침례교, 뭐 퀘이커, 뭐 오순절, 뭐 그런 모든 게 다 개신교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